구약 성경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인데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장수가 제일 길어요. 66장이나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66장을 묵상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66장이나 되는 그 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로 써졌을까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인데 물론 이 신약적 용어라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우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따라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해 놓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끝까지 권면하고 또 타이르고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마지막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다가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좀 세상적인 표현이고 이 강단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뿔난 하나님,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인 수단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 구원받고 해방된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구원받은 백성답게 좀 살아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다시 복되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66장 전체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거창한 이야기들이 되겠지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론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대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힘들 거예요. 다르게 바꾸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글로 쓰면 삶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 PPT에 띄우기가 좀 그래서 이 삶이라는 단어의 말의 뿌리, 어근은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 쓰고 리을 밑에 아래아를 찍고 네모를 치면 이제 사롬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것이 변천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변천해서 삶이라는 한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다라는. 그런데 그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방법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유행가 가수가 노래 부른 것처럼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무엇이냐? 철학적인 인간론에 대한 질문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이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 되기. 내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란 인간들에게 무엇이냐? 사람 되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되기. 여러분 눈 속에 핀 꽃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눈 속에 핀 꽃. 오늘 제가 제목을 흙 속에 핀 꽃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왜 이렇게 적었느냐 하면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상투화되어 버리면 상투적이 되어 버리면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은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인사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너무 일상적이 되어버리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입에 발린 말처럼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깊은 교감을 가진 이런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다. 시집을 간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힘이 들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시집을 와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마음을 들고 보따리 몇 개를 들고 이제 친정집을 향해서 가는데 친정 어머니가 딸이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니 시집간 출가 외인이 된 딸이 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지요. 혹시 쫓겨나온 건 아닌가 소방 맞은 건 아닌가 이런 마음에 뛰어나가서 그 딸을 이제 반겨 맞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이 딸이 이제 한마디 하게 되겠지요. 엄마 하고 그 어머니 가슴 품에 푹 파묻히면서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이 다 느껴오면서 그냥 어머니의 옷가슴이 젖도록 다 펑펑 울어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엄마 밥 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 그 엄마가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서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겪어왔던 그 엄마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그동안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낼 때 그때는 그 엄마가 일상적인 상투어가 아닌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교감하면서 그 엄마 한번 부르고 엄마 품에 눈물 다 쏟아놓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물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럼 좀 잘 이렇게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더라도 쫑깃하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시편 146편 4절에 보시면 우리 사람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흙하고 흙에다가 더하기 생기, 하나님의 숨, 호흡.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더해서 그것을 우리로 보고 생명이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그 흙에다가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흙에다가 호흡을 더해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흙에다가 생명을 빼버리면, 사람에다가 생명을 빼버리면 남는 건 흙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 불어 넣어 주신 생명을 뽑아버리면 남는 건 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은 흙과 고난이 보태져 있다. 고난이 보태져 있다. 그래서 흙 더하기 고난은 사람이다. 인생이다. 삶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과 고통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올 때, 이거 어떡하지?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그래서 도저히 두 어깨로 감당하지 못하는 중압감으로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질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지? 내가 이 돈을 몇 천만 원을 맡고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나? 강도짓이라도 해야 되나?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다. 고난이 커질 때, 너무너무 커질 때. 다른 한 인생을 말씀을 드리자면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숨, 생기, 말씀, 빛, 등불, 흙에다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등불을 더해서 말씀을 더해서 만들어 주신 인생. 그래서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 주신 우리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우리는 흙 속에서 피어난 등불, 꽃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질,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흙 더하기 하나님이 주신 본질인데, 빛인데, 등불인데 그 흙에다가 등불을 빼버리면 흙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다가 고난을 더해서 사람이 된 거나 흙에다가 등불을 더해서 사람이 된 거나 똑같은 이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등불을,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캄캄한 흑암처럼 고난받아서 고난 속에서 헤매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를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 같지만 그 진흙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2절에서부터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36년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많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빼앗긴 조국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도둑같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요 일어나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요,
적어도 주전 609년부터 1차 포로가 시작되어서 538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다 나라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의 터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69년 될 때까지 여러분 609년부터 시작해서 586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가 70년인데 그 609년 포로되면서부터 1차, 2차 포로로 가가지고 바벨론의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거기서 살아가면서 69년이 지날 때까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죽기도 할 것이고 다 빼앗기면서 야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도저히 이젠 더 이상 돌아갈 기미가 없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주전 539년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통해서 메대 그 고레스 왕 539년 원년에 느닷없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70년 되는 해에 여러분 그때의 그 기분이 어떨까요? 69년 동안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살다가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불과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되는 이 시점처럼 539년이 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해방령이 떨어졌을 때의 그 기분. 그런데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언제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150년 전에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압제받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 버렸죠.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 예언자가 여기 나타나서 70년 뒤에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방의 기쁨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우리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단지 하나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진흙인데 진흙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빛된 삶을 살면 무엇이 다른데? 뭐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내용이 3절 이하 9절까지의 내용. 빛을 발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질을 가지고 살아라. 좀 어렵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바꿔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바꾸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가서의 말로 바꾸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저앉아 있지 마라. 포로되었다고? 억압받는다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고? 앞길이 캄캄하다고? 막막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바꾸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비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감격은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그럼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3절에 보세요.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나한테로 모여오리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리라. 딸들은 안기어서 오리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교회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오늘 성도들이 이걸 읽어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데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6절에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미디안과 에바 뭐 이런 이야기가요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로 등장하는 그두라의 자손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미디안과 에바. 미디안의 장남은 에바입니다. 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7절에 가면 게달의 약물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로 올 것이다 이라는데 이 친구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하고 이방이고 동방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8절의 이 이야기는 그런 거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금자리로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신 마지막 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백성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9절 마지막 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 단 어떨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용서가 있다면 나도 구원을 받아서 용서를 얻을 것이고 사랑을 얻을 것이고 헌신과 희생과 겸손과 섬김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잃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손해볼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얻기도 하겠지만 손해보는 것이 있는데 그 손해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은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은 다 빼앗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용서가 왔는데 용서가 있는데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용서 못하는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용서와 감사가요 상투적으로 일어나면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죽게 생겼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때에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다 죄악 뭐 다 버려야 돼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높여주는 일들은 다 받아와야 돼요. 그건 다 얻어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다 미워하고 다 시기하고 다 질투하고 다 거짓을 행하고 다 악을 행하고 살아가니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흙에다가 캄캄함을 보탠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이 캄캄하고 암흑 가운데 있고 모두가 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악을 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도 없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들만 다 주셔서 살자니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더라.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살더라도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너만이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만이라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좀 살아봐라. 너만이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좀 살아봐라. 이걸 부탁한. 왜?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의 빛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그 구원의 빛은 다 내버리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속인다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남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살면 똑같은 세상 되는 거지.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캄캄하고 흑암 같지만 그 흑암 속에 너 한 사람, 나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가서 너만이라도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겠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그런 연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것은 그런 연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좀 믿는 사람처럼 살아봐라. 좀 나 닮은 삶을 좀 살아줘 봐라. 그렇게 부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약속하지요. 그렇게 갔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요엘을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다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돌아와라. 끝까지 안 돌아오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거듭남의 훈련을 받은 거지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면서 살아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해방되었지 않느냐. 누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그 빛을 받으면서 이제는 살아가려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너만이라도, 내 가정만이라도, 네 교회만이라도, 내 민족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면 어쩌실 건데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시작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는 그 구유도 알고 주인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시작된 이 이사야의 선언이 40장에 가면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위로의 권면을 통해서 계속 나오면서 포로된 백성에게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남들은 다 미워하더라도 나한테는 미움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삶이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사람, 오직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 너 한 사람이면 된다. 너만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온 가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천국에는 음식 쓰레기가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없어요. 천국에 음식 쓰레기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강도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강도짓을 설령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안 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오늘 여기에서 지금부터 나도 사람들 미워 안 할 거야. 시기 안 할 거야. 질투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과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과부와 고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가득 차서 그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못 보고 비본질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렇다. 남을 내려야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벌 때 못 벌게 하고 내가 벌어야 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가면 메시아 소명이 나옵니다마는 눈먼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지금부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세계적인 이슈고 세상적인 이슈이기는 하지만 왜 가난한 자들을, 왜 빈곤한 자들, 왜 부유한 자들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왜 너희만 먹고 좀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부자들은 왜 너희가 게을러서 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안 줘서 못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서로의 욕심들을 다 챙기고 그거 붙들고 살기 때문에 본질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본질적인 삶은 뭡니까? 내가 좀 덜 먹고 주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나누자. 아, 저 사람이 오늘 아침을 못 먹었대. 내가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아, 저 사람이 뭘 못했대. 아, 그걸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면 그거 좀 하나님이 나눠주길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된 자리에서 그거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위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귀한 것은 흔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은 흔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닙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이 10카렛 가졌다 나는 20카렛짜리 가져야지. 그래서 남들 안 가진 거 그거 가져야 내가 뭐 귀한 거 가진 것 같고 높은 건 사람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진짜 귀한 것은요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5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한 달 동안 햇빛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뭐냐? 나는 물이고 나는 공기고 나는 빛이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기를 다이아몬드처럼 요만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 햇빛, 여러분 다이아몬드 100카라트짜리 살 돈 가지고 가서 햇빛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희소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물 그렇게 희소성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고 돈을 주고 햇빛을 사야 되고 돈을 주고 공기를 사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습니다. 무슨 재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것들을 흔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흔한 것들을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귀하게 만들어 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사실 귀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귀한데 어떨 때 귀한가?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등불처럼 빛처럼 살아갈 때 그때 귀한 거예요. 그때 흙 속에 핀 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백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백꽃. 흙 속에 핀 하나님의 동백꽃. 동백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동백꽃의 꽃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세상에 지천에 널린 흙,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흙,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그런 우리의 몸뚱아리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빛을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흙 속의 빛꽃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본질적을 가지고 살아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라. 그때에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 가정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 민족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2016년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